오늘은 섭리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교리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섭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섭리의 성경적인 정의, 국어사전에서는 섭리가 한자로 이렇게 쓰여지는데요. 당길 섭, 붙들 섭, 다스릴 리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는 붙들고 다스리는 원리, 원칙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는 섭리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섭리라는 주제로 설교하는데요.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성경적인 진리인 것처럼 섭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에서는 섭리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섭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섭리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원칙,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섭리, 기독교에서는 섭리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것이 섭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섭리를 이제 창조와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창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았었던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 창조예요. 있지도 않았었던 것들을 무에서 유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창조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 인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창조라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만물을 이제 그것이 보존되도록 역사하는데 그것이 바로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도록 역사하신 것이 창조인 것이고요. 존재하도록 창조하셨던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보존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섭리를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했어요. 첫 번째는 보존, 두 번째는 통치, 세 번째는 협력입니다. 보존이라 하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꽃들을 예수님께서 입히시고 새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합화의 옷을 입히시고 참새들의 먹이를 공급하심으로 그들을 보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참새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참새 가운데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의 첫 번째는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새에게 먹이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물론 참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먹이를 먹습니다. 그런데 참새가 먹이를 찾아다니고 먹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존재하고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보존하시는 섭리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새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지구를 창조하시고요, 태양을 창조하시고요, 달을 창조하시고요, 온 은하계, 태양계, 우주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행성 가운데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끝나면 별들이 충돌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그래서 온 땅이 멸망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우리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농부가 나가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 곡식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섭리의 첫 번째는 보존인 것입니다. 섭리의 두 번째는 통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보존이 우리를 존재하게 한다면요, 통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먹게 하시면서 그냥 존재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죄인들과 많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에 불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섭리의 두 번째 측면이 통치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제멋대로 제 뜻대로 제 고집대로 살아가므로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섭리하시는데 두 번째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악을 제어하시고 그들이 제멋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세력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방법으로 섭리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요, 그 세 번째는 협력인 것입니다. 협력. 이 협력은 무엇이냐면요, 보존하는 것은 존재하게 하는 것이고요, 통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요, 협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 안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왕들이 이 땅 가운데서 통치를 해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협력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실 때 2차적인 원인들과 협력하시고 그들을 지배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실현되도록 역사하는 것이 협력인 것입니다. 2차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이제 신학자들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왕들이 통치함으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원인인 것이죠. 태풍이 불어오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1차적인 원인이 아니라 2차적인 원인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적인 원인은 누구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1차적인 원인이 되셔서 그 2차적인 원인들과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고레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고레스였어요. 고레스가 법령을 선포하면 사람들은 그 법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 그 땅 가운데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고레스가 섭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고레스가 섭리한 것. 섭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 원리가 왕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니 고레스가 이 바빌론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왔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이 자신의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칙서를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는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의지와 협력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에르 왕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무엇을 명령하는 것입니까? 역대 왕궁의 일기를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궁의 일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일기 중에 하나를 꺼내서 신하에게 읽도록 합니다. 그 꺼내서 읽었었던 내용이 무엇인 것입니까? 모르드게가 이전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반란하는 사람들을 왕에게 이야기해서 그 왕이 그 반란했었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 자신의 왕의 그 자리가 보존됐었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게가 높임을 당하며 이 유대인들이 보존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왕에게는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만에게는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와 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것들에 대해서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만이 역사할 때 또 누가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요.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유대가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마음을 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연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는 것이죠. 이들이 그거를 그렇게 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까? 자신의 오만한 생각과 자신의 교만한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 후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 안에는 악한 의도와 악한 뜻을 가지고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과 협력하시고 아수르의 수에르 왕과 협력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협력하시고 제사장들과 협력하시고 가룟 유다와 협력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를 하실 때 세 가지 측면으로 일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통치하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협력하시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언뜻 보기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요셉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웅덩이에 가둬버리고요.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요셉의 멱살을 잡고 요셉의 목을 잡고 그를 끌어서 그를 이 웅덩이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그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마음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죽이지 않고 그들의 마음대로 팔아서 애굽의 종이 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실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곳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집사가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시작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의 인생을 누가 마음대로 그의 멱살을 잡고 쥐어들며 마음대로 던져버리고 내동댕이 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순결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던져버리잖아요. 어디로 던져버리는 것입니까? 감옥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보디발을 통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읽으셨던 말씀 안에서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 안에 수많은 자신의 뜻대로,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요, 자신이 섭리하고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사람을 통해 인생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누가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셨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때때로는 어떤 사람들과 협력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50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물론 이제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결국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네가 결국은 총리가 되었으니 네가 너에게 선을 행했다라고 요셉의 형들은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은 악을 행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물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 편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진리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었었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진리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이제 그 편의 진리를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데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섭리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손으로 바꾸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세 번째 측면에 협력도 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그 협력을 하실 때 악을 손으로 바꾸는 일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악을 손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타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보존하시죠. 통치하시죠. 협력하시죠. 그런데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반해서 역사하는 것이 악이잖아요. 그것이 죄인들이잖아요. 그것이 불순종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죄와 악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반해서 반대로 일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이 강하면 우리 안에 악이 득세하고 우리 안에 마귀의 나라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악을 손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말하는 것 안에 조금 조심해서 말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시험 받지 마시고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물론 이제 다른 편의 진리가 있어요. 이제 그 다른 편의 진리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진리도 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요. 남편이 개떡 같아요. 아내가 개처방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웠어. 내 인생이 너무 억울했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분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진리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만약에 내가 좋은 남편 만났으면 나는 예수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악한 남편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그 악한 남편, 그 악한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예요. 지금은 그걸 나누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의 통치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가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나는 그토록 악한 남편, 못된 남편을 만나서 젊은 시절에 그토록 어려운 시절들을 살아간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야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도덕적인 사람인 것을 드러내면서 교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인생을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악이 얼마나 또 강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력들을 이기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힘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형들의 힘을 이겨버리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한 영의 마음 안에 그렇게 하지 말도록 마음을 하나님께서 집어넣기 시작하잖아요. 아멘. 사람들의 의지와 뜻이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그것을 결국은 이기면서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왕궁의 죄수들을 감으는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 감옥은 한 번 갇히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두 관원장이 들어오게 하고 그 두 관원장의 이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요셉을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섭리의 교리는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의지들과 수많은 뜻들과 수많은 권력들을 다 결국은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 안에 상사가 여러분을 해방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승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해방하고 여러분의 인생 안에 무엇인가 이 올무를 놓고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권력이 너무 커서 나는 날마다 당하기만 하고 나는 날마다 억울한 일들만 나타나기 시작하며 나의 인생이 풀리지 않고 나의 인생이 이 축복과 형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더 강해서 결국은 그것들을 다 박살내고 결국은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섭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우리는 섭리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섭리에 익숙한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운명에 익숙한 민족이에요. 섭리의 뜻은 자연이나 만물이나 인생을 다스리는 원리가 있다는 것이 섭리가 가지고 있는 국어사전의 뜻입니다. 기독교에서 섭리는 무엇입니까? 자연이나 만물이나 인생을 다스리는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명은 무엇입니까? 자연과 만물과 인생을 다스리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운명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운명이 사람들을 다스려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운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이러한 생각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운명과 섭리가 다른 것이 있어요. 운명과 섭리가 다른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섭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역사해 가는 것입니다. 운명은 무엇이냐면요, 그것 안에 인격적인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운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기계적인 것이요. 누구의 책임도 없어요. 기계적인 것과 인격적이라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인격이 개입한 것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운명적으로. 그래서 섭리와 운명 안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운명은 우리가 피해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운명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보가 되는 것이 네 운명이었어요. 질병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네 운명이에요. 가난해지는 것이 네 운명이야.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 안에서 그 제도에 묶여서 천민으로 태어나는 것이 네 운명이야. 그 법칙이 지배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 중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화위복이에요. 전화위복. 전화위복이 좋은 것 같은데요, 전화위복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전화위복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발을 쓰지 못하고 저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큰 전쟁이 일어나자 이 젊은 남자들을 다 징집해 가잖아요. 그래서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는데 그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만 전쟁터로 나가지 않아서 그가 죽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전화위복, 화가 변해서 복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곳 안에도 무엇이 없냐면 인격적인 존재의 개입이 없어요. 우리 안에 어쩌다가 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화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 화가 변해서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요. 복이 될 수도 있는데 꼭 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안에는 인격적인 존재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섭리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태어난 것이냐면 이 땅 가운데 악과 타락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던 그 근본적인 죄의 타락으로부터 온 인류 안에 어둠과 저주가 드리워졌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섭리하시냐면 이 사람을 보존하는 것으로 섭리하시는 것이요.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통치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심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요.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운명은 우리를 피해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요. 섭리는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웅덩이에서 못 읽겠습니까? 하나님, 형들의 마음 바꿔주세요. 하나님, 형들의 마음 바꿔주세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그곳에서 못 읽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안에 있는 억울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섭리에 익숙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운명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운명론에 묶여있지 마셔요. 우리는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섭리를 믿는 것이요. 운명 안에는 그냥 그렇게 되어지고 그런 저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섭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섭리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운명론에 많이 지배를 당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신론에 지배를 당해요. 이신론. 이신론은 무엇이냐면 18세기 경공주의 때부터 일어났었던 그 신에 대한 관념인데요.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는데, 섭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신다는 것이 섭리라는 거잖아요. 이 신론자들은 창조는 믿는데 섭리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멀리 떠나버리시고, 이 땅 안에는 어떻게 진행되어지냐면요, 이 땅 안에는 수많은 법칙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계공 비유예요. 시계공 비유. 제가 이제 많이 나눴었는데요. 시계공이 어떻게 합니까?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 시계에 태엽을 감아 놓고 시계공은 이제 떠나요. 그러면 시계는 시계공의 개입에 의해서 돌아갑니까? 아니면 감겨졌었던 그 하나님이 만들어냈었던 원칙과 원리에 의해서만 움직여갑니까?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만 움직여가잖아요. 그것이 이신론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땅 안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이신론자처럼 살아갑니다. 태풍이 왜 일어납니까? 태풍이 일어나는 자연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태풍이 일어나서 태풍이 불어오고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신론자들은 기도를 안 하고요.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신론자들은 왜 기도를 안 하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연세계 안에 만들어놓은 법칙에 따라서 태풍이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것을 무엇인가 해주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병이 왜 생깁니까?
이 신론자들에 의하면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아서 질병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정확하게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아서 질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음식을 잘 먹고요, 운동을 하면 되는 것이요,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원칙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진행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칙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사 가운데 매 초마다 매 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인 것이. 아멘. 병원도 가십시오. 음식도 먹으십시오. 운동도 하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병이 걸렸고 이것은 절대로 나을 수 없고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계공처럼 시계를 만들어 놓고 떠났다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존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옥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전히 길이 막혀있고 문이 열리지 않으며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둠과 좌절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마귀는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낙담케 하며 그래서 옴딱달싹하지 못하도록 마치 운명론 안에 묶여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노략질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며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있으며 내 인생을 보존하며 통치하며 협력을 통해 너 안에 선한 일들을 이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운명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계적인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법칙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적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저주에 묶여서 옴짝달싹할 수도 없는 덫에 갇힌 비천한 짐승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의 의지가 인생들의 의지보다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 악한 자들의 뜻보다 더 강합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의 인생을 봉쇄하려고 우리의 삶을 묶어버리려고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힘과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압박해오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핍박하는 악한 과장을 또 다른 악한 부장인 그 부장의 손을 가지고 그 과장을 심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인생을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조정하시고 일하시고 통제하시고 그들의 권능을 제한하시고 한계 한계를 설정하심으로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수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들도 나를 도와주며 나를 붙들어주며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안의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수많은 역사들을 내가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체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가 내 인생 가운데 역사했었던 고레스인 것입니다. 그가 내 인생 가운데 역사했었던 고레스인 것입니다. 그 고레스를 통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고레스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요셉의 형들을 보며 보디발의 아내들을 보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그들보다 강해서 결국 그들을 다 넘어서고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남편을 통해 섭리하신 것을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아내를 통해 섭리하신 것을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내 부모를 통해 섭리하신 것을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자녀를 통해 섭리하고 계신 것을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안에는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안에는 인격적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내 인생 안에는 이 곤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피해자처럼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운명론에 묶인 사람처럼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바꾸어 선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나는 그때 오히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때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때 엎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때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래야지 10년 뒤에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야지 20년 뒤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섭리를 믿지 않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내 인생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막히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만족도 충만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감사하고 인내하며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